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길에서 함께 만난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슨 커다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닌데 그래도 이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진리의 이 길을 걸어가기로 하신 여러분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도 또 이 자리에 함께 있기도 하고, 또 혹은 또 지구촌 어디선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또 주님을 높이며 그분을 소망하고, 또 그분의 이름, 유일하게 내 일생에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참 바람만 이렇게 스쳐도 몸이 으쓱해지고, 그 눈앞에 뭐 커다란 산만 들이닥쳐도 겁이 덜컥 나는 참 연약하고 유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님을 알면서 주님의 그 차원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아,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고 나선 또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그분 되심을 나타낼 것이며, 그를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서 주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그런 우리의 미래를 펼쳐가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제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이런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아멘. 자, 그리고 그 부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상급, 이런 부제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과 함께 곤고하고 비천한 그들과 함께 우리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 막 외침이 이 시편의 시작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만한 사람이 기뻐하는 거야 자연 순리법인데, 곤고한 사람이 도대체 노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찬양은 더욱 할 수 없는 그런 곤고하고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이 찬양을 듣고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이 말을 듣고 곤고한 사람들이, 진흙더미에 넘어진 것 같은, 진토에 엎어진 것 같은 자들이, 기가 막히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아주 곤고하고 비천한 지경에 빠져 있는 자들이 이를 듣고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노래와 선포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외치는 이 정인의 외침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한 그 영혼이 모든 곤고한 사람들에게 막 불러일으키면서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그리고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 찬양하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자, 이렇게 외치는 아주 멋진 승리의 노래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사람들, 그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듣고 내 이 증언을 듣고 나의 이 찬양을 듣고 나의 이 선포를 듣고 그들이 드디어 일어나서 함께 우렁찬 합창으로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여기에서, 그리고 온 만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외치는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런 때 이런 노래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기대할 것이 없는, 무덤에서 누가 생명을 노래하겠습니까? 실패한 비천한 눈물이 쏟아지는 자리에서 어떻게 환희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아주 극적인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말씀 앞에서 시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발 이제는 듣고 지루할 만큼 듣고 내 마음 한 가닥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넋두리 말고, 그 수많은 죽은, 그저 들으면 또 들어 라고 생각하는 지겨워 빠진, 죽어 자빠진 그런 지식 나부랭이 말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저 쇼케이스에 거기 들어있는 기가 막히게 맛있게 정말 금방 구워낸 것 같은 빵이 아무리 절비와 가득 차 있어도 구경하는 사람에게 더 미치도록, 더 허전하게 만들고 더 배고파 못 견디게 만드는 거지. 그거 구경한다고, 그 며칠을 두고 구경한다고 배가 불러질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꼭 신앙생활임내 하는 일을,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전한 영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들으면서 그 엄청난 신학을 떠들면서 영혼은 바싹 말라 비틀어져서 거기서 채워지지 않는 걸 자꾸만 다른 데 주물럭거리면서 쓰레기통 뒤지고 돌아다니는 오늘날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생명력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는 게 꼭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혹시 젊은 사자는, 혹시 사냥감이 없어서 젊은 사자는, 혹시 젊은 사자 그러면 가장 능력이 충만하고 사실은 그 지경 안에서 모든 게 다 자기 먹잇거리가 되는
가장 강한 자를 말할 때 젊은 사자라고 막 표현할 터인데, 젊은 사자는 혹시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있다 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이 외침을 말입니다. 이 외침을 우리가 이제 이 밤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여기 이 시편이 거기 표제에 이렇게 보면 가로 안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적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여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 이 노래, 이 선포를 할 때가 어느 때냐면 그의 생애에 가장 기가 막힐 상황, 아주 곤고한 지경에서 아주 아슬아슬, 진짜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그냥 휙 하고 화살이 그냥 심장을 향해 날아오다가 어떻게 하다가 요행이 휙 지나갔는데, 그냥 있었더라면 그냥 심장이 그냥 그대로 꿰뚫어질 뻔한 화살이 휙 지나가고, 그냥 그 다음에 또 닥쳐지는 그냥 달려드는 사자의 큰 입에 그냥 머리가 통째로 들어갈 뻔한 그냥 아찔아찔한 순간을 지금 정신없이 경황 없이 지나가고 있는 중에 금방 아주 너무도 끔찍하고 아찔한 순간, 살았다는 느낌이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흔한 말로 세상 말로 말해서 10년 감수했네, 10년 인생의 길이가 짧아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던지, 살긴 살아있는데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아찔아찔한, 그냥 금방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 기가 막히고 불안한 상황 속에 내어 몰린 바로 그 상황, 그 지경에서, 그 곤고한 지경에서 아슬아슬하게 피하여 바로 살아난 바로 그때 그가 지은 시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말할 수가 없는, 정말 이건 우리말로 하자면 부활신앙이 아니고는 노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냥 보면 그렇게 비천하고 꼭 죽음 앞에 내어 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사람의 영혼 안에서 어떻게 이런 노래가, 어떤 이런 선포가, 어떻게 이런 담대한 승리가 있을 수 있는가 라고 기이할 만큼 그렇게 되어진 얘기입니다. 잠깐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사실 그냥 보면 세상에 진짜 맞을 짓을 해서 맞을 때에는 혼돈이 없어요. 아프기만 하지 싸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해서 혼돈이 없어요. 그런데 맞을 상황이 아닌데 맞으면 일단 맞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이게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뭐 때문에 이래 하는 혼돈까지 겹치면 그 진짜 어려움 중에 어려움인 것입니다. 잘못해서 맞으면 그러면 회개를 하면 돼요. 그건 연구하고 묵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지가 죄 져놓고 얻어 터지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이런 놈은 더 맞아야 돼요. 그건 뭐 고난의 의미를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지가 뻔히 아는 짓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당하면 요나처럼 주님이 가라는데 독겨가지고 반대로 가다가 풍랑이 불고 막 고난이 덮치면 결론 확실히 나는 거예요. 날 물에다 던지라 이거예요. 다 알아요. 요나 형님 얘기 지금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 요나 주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선지자라는 사명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가서 행하고 전하는 거, 이거 외에 다른 말을 덧붙일 게 없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그 뚜렷한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고 저기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다시 정반대로 돕겠단 말입니다. 돕겠어요. 다 알아요. 도망가면서도 이러면서 내가 이러다가 맞지?
이러면 주님이 까지? 뭐 이런 얘기를 이미 그 양심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주님이 손보시기를 시작하니까 설명도 없었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올 필요가 없어요. 지가 한 짓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영화 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알고 말씀 많이 알면서 죄를 진 놈은 혼돈이 없어요, 차라리.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이게 어쩐 일이냐, 왜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있냐, 막 이러가 제비를 딱 뽑히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곧바로 선포하잖아요. 딴짓 하지 말아라. 이거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인데 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는데 내가 토끼는 바람에 그분이 날 치는 거다. 너네 딴짓 해봐야 소용없다. 날 갖다 잡아서 저 바다에 확 던져버려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다른 거 없고 내가 다 한다. 내가 맞을 짓을 했다. 난 죽일 놈이다. 날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쉬워요. 그런 경우는 맞기만 하면 되고, 있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긍휼만,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만 하면 되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실 다윗의 그 평범한 삶에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보통 개입을 하신 게 아닙니다. 어중간하게 개입을 하신 게 아니고 확실하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베들레헴 목동 저 들판에서 양매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호출을 내린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뭐 형들이 쭉하니 완전히 벌레 씹은 얼굴하고 아이고 기라성 같은 형들이 딱 서 있는데 뭐가 보니까 퇴짜 맞은 얼굴이야. 보니까 헐레벌떡 들어갔는데 갑자기 웬 늙은 그냥 봐도 아는 그 유명한 그 나라의 왕이 없을 때 정말 진짜 왕같이 그 온 나라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가 들어서는 자기를 헐레벌떡 들어서는데 양치다가 지금 갑자기 준비도 없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거두절미하고 그리고는 기름에다 뿔을 채워가지고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 이렇게 우리 문화로 기름 붓는다 그러면 감이 안 오지만 그 시대에 기름을 부으면 다른 거 없다니까요. 선지자거나 아니면 왕이거나 제사거나 하나님이 직접 세워서 붓는 사람만 분단 말이야. 직접. 내 뚜껑을 따지는 않겠어요. 한번 저 청년들 선교 대회 갔다가 그만 흥분해가지고 붓는 바람에 이게 계속 지금도 영상에 떠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하는데 전혀 다른 자신의 삶에 진짜 그 영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이 거룩한 자기 심령 안에 거룩한 소망과 능력이 막 자기를 막 꿈틀거리고 움직이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아주 확실하게 어중간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나서 그러면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적어도 이 교회라는 여기 이 테두리 안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속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야 세상에 바라고 바라던 일 아니겠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전심의 순종을 아주 극적으로 드러낸 장면이 바로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인과 전투를 하고 있던 그 전투 중에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형들의 생사 그 여부를 좀 안부를 알아보고 오고 그리고 또
그 음식물을 좀 전해주라. 심부름을 갔다가 거기서 벌어진 일이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놈과 이제 전쟁에 그 골짜기에서 아주 이스라엘 군 전체가 사기가 쳐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일찍이도 주님 앞에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 안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차원이 다른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의 심령에 막 그 충만한 열정이 일어나서 그 자기도 모르게 진짜 말 그대로 사로잡혀서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늘 우리가 전해지는 얘기니까 그냥 얘기를 무슨 감상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드라마 한 편처럼 생각하지만 다윗에게는 일생일대에 목숨 건 운명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확실히 속한 자가 된 이래로 그는 여지가 없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전심으로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이 결국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앞에 자기가 원해서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을 하다 보니 그 당시의 상황 속에 그 나라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깊이 개입하는 일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왕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지 그가 왕 앞에서 얼찐거려 가지고 정치적인 성공을 하자고 의도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전심으로 순종한 길이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 거기 깊이 개입하다 보니까 사울 왕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고 사울 왕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 앞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따라서 인도하다가 맞닥뜨리게 된 그 당시 사울 왕 앞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상황, 왕이 그를 발탁해서 그를 왕의 신하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 앞에 사는 태도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이 사람 앞에 충성스러움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다는 말이 영적인 일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사는 모습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떠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모순이 있을 수 없으니까. 주님에게 전심으로 살던 그가 왕 앞에 충성스러운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왕 앞에 충성스럽게 그가 행하여 그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같은 승리로 그 왕의 위기뿐만 아니라 그 나라 이스라엘의 위기를 정말 혁혁한 전과와 그리고 그런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어린 영웅이 됐습니다. 10대의 영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말대로 하자면 상을 받아야 하고 그냥 칭찬과 격려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의 완전히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왕 앞에 충성을 다해서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충성을 다하여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잘 나가는 그의 삶에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에 웬 날벼락 같은 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감당 안 되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자고하여 제가 망할 짓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야 그러려니 하고 당연히 맞아야 될 매인 줄을 알겠지만, 아니 일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최대의 생애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사심없이, 정말 사심없이 하나님께 또 전심이요 나라에도 충성한 그의 삶이 보상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될 터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권력 맛에 미쳐서 자충만한 왕의 이 시기 질투는 죽음으로 끝장날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꺼지지 않는 불과도 같은, 지옥불과도 같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그냥 미친 듯이 자기도 절제할 수 없을 만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데 백성들의 노래가 그를 자극했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사울 왕이 죽은 자는, 죽인 자가 천천이라면 저 베들레헴의 소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공을 왕에게 돌려야 할 공이 정직하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반응을 하니까 다윗이 왕보다 10배나 더 공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오직 권력 하나가 간신히 붙들고 지탱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권력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오고 나니까 그가 그만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법이고 뭐고 상식이고 상관없이, 인간의 도덕이고 뭐 양심이고 상관없이 미친 듯이 시기와 질투는 소멸하는 불과도 같다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음부의 불과도 같다. 이 질투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시기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한번 격동을 하고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건 지옥불과 같아서 모두를, 나와 너 모두를 다 불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에 왕이 갑자기 미쳐서 시기와 질투를 해버리니까 당대의 절대 군주의 그런 모든 권력, 요즘에는 뭐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삼권 분립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에 살아본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옛날엔 왕이 법이에요. 왕이 집행을 하는 사람이고, 왕이 모든 것의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까 왕이 일어났다 그러면 온 나라의 모든 권력이 총동원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 소년 하나 아무런 자기 편을 만들거나 내 세력이 하나도 없는 다윗 하나를, 세상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가 미쳐서 그를 죽이려고 막 갖다 시기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를 생각해봐도 내가 할 만해, 당할 만해서 당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에요. 이 억울하고 황당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일은 옳고 그름을 논하기가, 어떤 경우는 말이죠, 서로 상대편이 옳다 그러다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의를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편 얘기를 들어보면 그 편에서는 뭐 정말 아주 죽일 놈인데 우리 편에서는 영웅일 경우가 있고, 우리 편에서는 또 죽일 놈인데 적의 편에서는 그렇게 고마운 사람일 수 없는, 이런 상대적이라서 이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인 거 아니, 일방적이고 말로 안 되는 부당한 일인 것을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증명을 해줘요.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있어요. 미갈이란 딸이 있단 말이에요. 미갈이란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버지 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상식 없이 그냥 봐도 미쳤어요. 아니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건 무슨 짐승도 아니고, 짐승이라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이게 왜 아버지가 저렇게 미쳐서 생 난리를 치는지. 사울의 딸 미갈이 아버지가 적처럼 여기는 바로 자기의 사위예요. 나중에 사위를 삼았죠. 다윗을 사위를 삼았고, 그리고 자기의 경호실장이고, 자기가 직접 뽑은 부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신하고 거기다 사위까지 삼았는데 그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때 미갈이 아버지 편을 안 들고 아버지가 하는 짓이 너무 부당하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은 아주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울을 무척 사랑한 사람이고 마지막까지도 아버지가 미친 짓 하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 아들로서 그는 의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전장에서 같이 죽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꼭 예수님의 모형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러니까 요나단이 분명히 말을 해요. 하나님은 너의 편이다. 너는 하나님에게서 그릇된 일을 한 적이 없다. 만약에 그게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게 사실이라면 그건 우리 아버지가 잘못이고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실 거다. 이러고 요나단이,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어줘요. 다윗이 옳다는 걸 인정해줘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울 왕을 세우기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민족 지도자였던 왕권을 대신해서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과 같은 바로 사람이 스승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이 다윗을 선택하는 것에 직접 통로가 됐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정신적 영적 지도자인데 사무엘이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막무가내니까요. 사무엘이 살도 있던 데를 라마나옳이라고 그러는데, 라마나옳으로 다윗이 피신을 갔던 적도 있습니다. 거기서 피신해서 숨어 있는 동안 사울이, 왕이 그냥 군대를 데리고 들이닥칠 때 성령님까지 동원하셨습니다. 성령님까지 동원하셔서 그 미친 사울의 미친 짓에서 다윗을 지키시려고 사울이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드러누워서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가 꼼짝 못하도록,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영적인 개입이, 신적인 개입이 있으니까 더는 잡아 죽일 수가 없었죠. 자, 이렇게 모두가 다 인정할 만큼, 그리고 사울의 그 가족조차 다윗이 억울한 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만큼 그는 흠잡힐 데가 없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너무나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도움이 다 도움이 안 됐습니다. 미갈의 도움도 요나단의 도움도 스승 사무엘도 도와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이 미친 왕의 권력 맛에 미쳐서 자아가 충만한 왕의 이 시기 질투에 빠진 사울왕의 미친 짓을, 이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파멸고 죽음으로 끝장날 때까지 그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때 말입니다. 이렇게 일을 당하다가 도저히 자기가 부름받은,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 다윗을 세워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유다 땅 거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잡듯이 막 추격을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가 적과 적으로 맞서 싸웠던 바로 그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 앞으로 가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투항을 한 거니까, 말로 하자면 망명을 했다는 말은 항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블레셋 군대를 막 그렇게 무섭게 덜덜 떨게 했던 바로 그런 적장이, 어리지만 그 무시무시한 적장이, 소문났던 적장이 제발로 투항을 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가워서 그 왕 앞으로 데리고 갔는데, 드디어 거기에 매파 또 비둘기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도. 그때 강성파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노래를 못 들어봤느냐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사울이 죽였다, 다윗이 죽였다는 말은 자기들을 죽였다 그 말이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고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웅처럼 떠받드는 바로 그놈인데 왕이요, 이렇게 하고 그의 실체를 드러내는 바람에 곧바로 거기서 스스로 투항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처형을 당할 위기에 당한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당당하고 비록 어린 나이지만 골리앗 앞에서 보인 그 당당한 위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당한 위엄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그 고고한 말입니다. 그 품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품이고 뭐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절급하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품이고 뭐고 할 게 없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저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영적인 기품으로 만약 외쳤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여기에 목숨을 구하러 온 줄 아느냐? 우리의 여호와는 살아계시도다. 내가 뭐 여기 오긴 왔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것들 한거리 죽도 안 되는 놈들이 너희가 날 잘 모셔도 모자랄 바인데 건방진 것들,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 왔노라.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화급하니까 이 믿음의 영웅이, 이 당당한 영적인 기품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갑자기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갑자기 휙 하고 도는 눈을 휙 휘집더니 이렇게 뒤집더니 침을 막 흘려내기 시작했어. 그 침을 흘리고 막 갖다 침으로 막 그적거리면서 막 그 왕 앞에서 막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논란이 진행될 것도 없이 왕이 황급히 얘기합니다. 아니, 이 나라에 미친놈이 모자라서 미친놈 하나를 더 데려왔단 말이냐? 빨리 치우지 못해! 하고 쫓겨나서 기가 막히게 주렐랑을 빼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도망쳐 나오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하나님이 너 다시 죽이려고 온 땅을 막 생난리를 치는, 이때 다급했던 건 백성들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저 지금 북한에서나 들리는 얘기 같은, 거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망치다가 들린 다윗을 처음에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고 그게 양식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그 성전에 두었던 골리앗의 칼을 내주고 도와줬는데 모르고 했죠. 경호실장이니까 사울 왕의 경호실장인 줄 알고 비밀한 일이 있어서 왔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사울이 내 편에 있는 놈이 아무도 없도다. 그러니까 다윗을 돕는 밀고자들이 여기 있을 수 있다 하고 막 엄포를 놓으니까 그때 거기에 있었던 바로 다윗이 그 아히멜렉을 만날 때 있었던 도액이라는 자가 겁에 질려가지고 실토를 합니다. 했더니 그 당시에 아히멜렉 가문의 제사장을 자식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완전히 도륙을 하는 짓을, 이 만행을 저지릅니다. 만약에 다윗을 보고도 다윗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거기 지나갔다는 흔적이 나타나면 거기 신고 안 한 동네가 만약에 원평이다 그러면 원평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모두가 겁에 질려서 아무도 다윗 편에 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광야의 굴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친 광야에 짐승처럼 굴로 스며들어갑니다. 이 기가 막힐 상황이 그에게 닥쳐진 것입니다. 억울하고 황당하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너무도 뭐 애매모호할 게 없는,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 억울하고 일방적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가 바로 노래한 노래, 거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표제가 붙은 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와, 믿음이, 이게 도대체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린 지금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 편에 확실히 자기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름을 받고 나도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넓은 길로 육신을 따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나중에 필경은 망할지라도 갓때 망할 때 망할지라도 내 멋대로 살아오던 인생길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속하여 그분 앞에 전심으로 그리고 사람 앞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서 진짜 충만한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길목에서 이 웬 난데없는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이런 억울하고 황당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틀린 길을 간 것도 아니고 바른 길을 간 것이며 다른 일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는데 온 천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누구의 도움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라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내 편에 서주질 않습니다. 천하에 오직 홀로 여기 남겨진 자 같은 바로 그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죽을 일밖에는 일어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스라 죽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거기를 복이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죽을 뻔했단 말입니다. 큰일 날 뻔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앞길이 지금 보장된 것도 아니고 아침에 간신히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구나. 밤이 되면 이 밤을 그냥 온전히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하루하루를 카운트하고 살아야 하는, 날마다 죽음이 내 발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절벽 끝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은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걸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아슬아슬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꼭 버려진 자 같고 비천한 자 같고, 여기 곤고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비천하다고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비천하기 짝이 없는, 꼭 고양이 떼 앞에 쫓기고 있는 우르르 고양이, 굶주린 고양이 떼가 생쥐새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에게 도대체 주님은 그 안에, 그 영혼 안에 무슨 일을 하셨단 말입니까? 그는 무엇을 보았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의 입에서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는 오히려 눈이 둥그러져 가지고 아이고 두려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길, 진리를 따라 사는 길, 복음으로 그래도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고고하게 오직 복음으로 진리의 길에 결론을 갖고 부르심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야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 우리만 남는 거 아니야? 가다가 도망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완전히 말 바꾸는 사람, 수없는 사람들, 수없는 낙오자들, 수없는 변절자들, 수없는 유행이 들끓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나는 도대체 가면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 이렇게 살아서 뼈나 추리겠나? 하는 두려움이 목을 졸라올 때,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아슬아슬하고 죽음 앞에 꼭 놓여진 것 같은, 쫓기는 생쥐 한 마리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는 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적어도 지금 그가 뭘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지금 알았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아슬아슬하고 비천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는 놀래고 두려워하고 나를 망한 것처럼 불쌍히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도리어 말한다. 곤고한 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축복을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바라보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의 증언을 들어라. 이렇게 외치는 승리의 외침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리고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누군가 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쫓고 쫓기는 두 인생, 주역을 맡은 두 인생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그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백성들이 뽑은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백성들 전체 지지를 얻었습니다. 여론조사 90% 이상입니다. 국민 지지하는 지지율이 90% 이상 된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막 들끓는 막 열렬한 그런 백성들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허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왕, 그가 사울이었고,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무척 주님이 마음에 섭섭해 하실 정도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이방 나라 왕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사사나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뽑고 또 버릴 수도 있는, 쉽게 말하면 자아가 원하는 왕을 세우자고 해서 뽑은 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특별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치 않으시지만 그 백성들의 원하는 말을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그들이 봐야 하기에 주님은 또 하실 수 있는 성실함으로 언약한 대로 그들에게 베풀어서, 이 사울 왕은 영웅이었습니다. 그 주변 나라에 그렇게 시달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사 말고 그들이 뽑은 왕으로서 전쟁의 진두지휘를 하고 결국은 승리를 한, 말하자면 정식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온 백성의 지지를 받고 뽑힘을 받은 왕이었으면서 또 전쟁에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라난 그는 영적인 모든 경건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네,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리고 그 사울왕 대신 하나님이, 백성이 뽑은 왕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은 사람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세우시려고 주님이 그를 택했는데,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어느 면에서도 사울은 다윗에 못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도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 원튼 원치 않든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온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왕의 초대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는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실력으로도, 그는 신체적으로도 사람들이 다 와 한눈에 반할 만큼 왕감이었습니다. 목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신장이 훤칠하고, 그리고 그는 외모가 번듯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는 정말 장군다운 그런 그 나라를 통치할 만한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로웠고요. 그는 또 사람을 잘 다룰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갈라놓을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다 모든 것을 다 자격을 갖췄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딱 갈라내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걸 불경건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 섬기는 걸 경외한다 그렇습니다. 불경건과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다는 얘기의 내용은 하나님을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이 말이요. 사울이 평생 권력 맛에 초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만 하던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처음 조직된 권력을 가지고 온 나라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의 맛을 일생일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겁니다. 권력 맛이 기가 막힌 겁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내가 쥐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하나님 노릇 왕노릇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맛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에 항상 사람들의 싸움은 어디서 나는 거 아니? 권력 싸움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누가 내 위치, 내 자격을 가지고 누구를 컨트롤하느냐, 이런 권력을 갖고 싶은, 오죽하면 인간은 권력을 지향하는 권력의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 맛에 미쳐서 그 맛을 보았던 그가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던, 경외함을 배우지 못한 사울, 일평생 자충만한 왕의, 권력의 맛에 미친 자충만한 왕으로 결국은 귀신 들려 죽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그 특별한 시대적 부름을 받고 그 누구도 대신해 볼 수 없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부여받고도 그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들, 그의 그 시대에 사무엘이 직접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멘토가 있었던 겁니다.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장치가 다 있었습니다. 율법이 다 있었고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그런 이스라엘의 소명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그냥 박농굴제로 행운을 얻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가능성과 모든 축복이 하나도 자신에게 복이 되지 못한 채 역사의 가장 비참한 권력 맛에 미쳐 길길이 날뛰다가 귀신 들려 미쳐 죽은 왕이 그 역사적 그 기가 막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운명이었습니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책임도 크게 따릅니다. 그래서 심판이 큰 법이죠. 비참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이 두 사람을 가르는 다윗, 사울에 비하면 그는 솔직한 말로 사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는, 이 다윗은 다른 것 없이 그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 기가 막히고 곤고하고 비천한 지경으로 내몰린, 설명할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하소연할 데도 없었던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부당한, 가장 그리고 그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영혼이 그가 생명처럼 붙들었던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그냥 귀로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맛보 아는 그런 축복을 누린, 바로 그 비결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혹시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기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 말이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자격이 아니라, 다른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가 배우라 라고 그는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면 이 인생의 결국 결론이 여기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을 갈라놓는 이 그 기가 막힌 핵심,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면, 이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기 악인과 의인이, 시편에는 악인과 의인이라는 개념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어리석고 악하다라고 말할 때 시편 14편 1절에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악인과 어리석음이 동의어로 쓰여지는데 시편의 사상은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습니다. 근데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그냥 도덕적 차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악인은 한마디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자. 그러면 하나님 없이 그냥 오직 그저 지가 원하는 제 길로 걸어가는 자. 그리고 제가 스스로 제가 왕이 되어 앉은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 다 해봤자 인간의 모든 뛰어난 두뇌를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지식.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외함을 빼놓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그런 과학적 또 무슨 철학적 이런 지식이나 인간의 꾀가 악인의 꾀일 수밖에 없다. 왜?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경외함이 없는 인간의 지식, 그것은 악인의 꾀일 뿐이다. 인간이 자기 길을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하는 길을 걸어가지만 필경은 사람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 악인이란 다른 것 없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자, 즉 경외함이 없는 자를 통칭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는 달리 말하면, 여기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생명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 구약적인 표현인데 이걸 우리 영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헛되게 살지 않고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날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생각해서 헛되게 살지 않고 가치 있고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을 안 하면 그 반대가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책임 못 집니다. 몰라서 대답을 못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제기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헛되게 살지 않고 가치 있고 영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냐라고 말할 때 여기 지금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신다, 그 하나님 코람되어 그 신앙으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냐?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악한 말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라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악한 말과 악한 일을 왜 안 합니까? 여기 말하기를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악을 저지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끊으사 이 자취를 땅에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의 모든 그 악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을 아는 자라면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여기 그 경외하는 자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즉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은 못 들으시는 돌부처가 아니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중에 말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비밀한 방에서 홀로 읊조리는 말도 주께서 다 들으신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의 묵상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행동 속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합니다. 이것은 드러난 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두 법이 싸울 때 나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 내게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과 악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겉에 눈에 보이는 적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적도 내가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평화를 찾기까지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되어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는 말이 말만 조심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말에 온전하면 다 온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잠깐 주일날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마침 이 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나니 그럽니다. 말 한번 뱉어놓은 이 말이 별거 아닌 말인데 그 칭찬 한마디가 낙심해서 포기하려던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의기양양하고 모든 성공에 다 다른 사람을 그냥 푹 주저앉게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말의 수명이 얼마나 또 긴지, 옛날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비참했던 말이 그냥 사라지질 않고 평생을 한을 맺혀 평생 늙을 때까지 가지고 가게 하는 만큼 말의 수명은 줄어들질 않고 오래간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말이 그토록 중요한 말인데 주님께서 그 말을, 내가 악한 말을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한 말과 거짓말을 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과 선한 일을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이 행실이, 사람의 마음의 그 말과 행동이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가 행동을 통하여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을 겉으로 드러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행동은, 말은 아유 나 생각 없는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왔네요. 아이고 내가 말을 쉽게 하면, 마음이 쉽다는 말은 깊은 샘물 같지 않아서 금방 얕은 물이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도 출렁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많이 엎질러진 거 아니니까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예로 들으시란 말이죠. 마음이, 이 말 그릇이 아주 얇고 그리고 좁고 이러면 그 감정 있는 그대로 그때그때 그냥 걸러지지 않고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막 비수 같은 말을 쏟아내고 막 원망과 또 비평과 욕과 그 다음에 저주를 그냥 감정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 말은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 없이 하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저는 아주 어제 가장 아마 그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제일 마음에 참 회개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만큼 그냥
말에 관한 얘기를 하면 말을 평생 말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으니라 그랬는데, 쓸데없는 안 해도 되는 말을 또 하고 후회가 되고, 또 표현을 같은 표현인데 왜 그걸 그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했나, 이놈의 주둥이가, 주여.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이게 입이 훈련을 덜 받았느냐? 아니요. 깊이 따지고 보면 마음의 그릇이 좁고 얕은 거예요. 이게 마음의 그릇이 넓혀지고 깊어지면, 그러면 그 깊은 곳에서 길어내는 말은 그 말이 품위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실수가 적죠. 그러니까 말에 온전하면 모든 일에 온전하다고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말은 생각 없이 뱉어놔도 꼭 불씨와 같아서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서로 말 때문에 기가 막히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악한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꼭 말했다면 비평하는 말, 그리고 또 조롱하는 말, 그냥 쓸데없는 말, 이상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농담, 부정하고 음탕한 생각을 가져오는 이상한 얘기들. 에베소서 한번 잠깐 가볼까요?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5장 우리 3절부터 3절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 아멘. 아멘. 수많은 쓸데없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생명을 갉아먹는 이런 진짜 이 말의 권세가 입에 죽고 사는 게 말의 힘에 달렸다.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말 한마디에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악한 영향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더럽혀 놓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걸 굉장히 중요 여겨야 되는데, 특히 그냥 듣는 거하고 사람의 인격체인 말을 통해서 듣는 거, 직접 듣는 말하고 이거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라고 말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에 선한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까 그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멀리한다. 근데 여러분, 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는 그 일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에, 유명한 사랑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어린아이 쪽에는 말을 어린아이 같이 한다는 거죠. 되는 대로 뱉어낸다는 말이죠. 남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 없이 생각 내키는 대로 말을 막 갖다가 거의 씹어서 뱉듯이, 되는 대로 주절거리듯이 그냥 말을 있는 대로 비틀고 있는 대로 비아냥거리고 가진 음탕한 거 거르지 않고 입은 구별해서 먹잖아요. 먹을 때는 내 몸에 들어가면 그게 그 독이 되는 줄 아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개처럼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다른 사람이 강제로 먹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니까. 말은 이걸 남에게 하는 말을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막 짓거려대면 이게 사람에게 말하자면 되지도 않는 걸 막 갖다 쏟아붓는 게 되는 거니까, 이게 말에 죽고 사는 것이 말에 힘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말을 하다가 아니 칼을 쓸래도 얼마나 조심해. 칼을 전할 때만 해도 칼 자루를 그에게 줘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할 때 그 생각과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는데, 이 말은 또 그냥 말이 안 나오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붙는 말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러니까 결국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법인데, 그 말이 온전하고 선한 말이 되려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거 하니, 그 마음이 어떤 데서 나오는 거 하니,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천국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그 마음이 어떠함이 결국 말로도 표현되는 것인데, 자, 그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3절부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 중심이 천국의 복을 받은 팔복장은 다 사실은 심령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심령이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 이런 그런 사람들, 그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적이든 나에게 대해서든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아는 한, 그의 심령 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르며, 그리고 그의 심령에 있는 말을 정말 행하기를 원해서, 그가 이런 심령을 가진 자가 그 언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드러날 때, 아까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이렇게 우리의 죄된 우리의 심령,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살던 우리 입에 거침없이 튀어나오던,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가 관계가 어려운 거 다른 거 뭐 있겠어요. 대부분은 보면 우리의 태도와 또 내 말이 거침이 없잖아요. 그냥 나 중심으로, 그냥 오직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결론이고 하나님이 결론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부당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하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너무 많고 자기 의가 충만한데, 그게 결론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고 하면, 그 말을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결론 내리고 막 쏟아놓기 전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이게 내 생각보다 더 크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론이라면, 감히 이 입이 그렇게 막 거침없이, 아니 조금만 권위자 앞에 서도 우리가 할 말 다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키는 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그 무서운 독을 제하시는 해독제를 하나, 언어의 해독제를 하나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한 비밀 언어를 주셨는데, 그게 에베소서 아까 5장에 다시 한번 거기 주목해서, 이 사실에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에 거기 4절. 자, 이런 말을 경계하시면서, 하지 말아라,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오히려, 4절 보면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니 같이, 오히려, 시작,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너무 바르고 똑똑하고 말을 거침없이 하시는 분 쳐놓고 제일 빈약한 게 감사의 말이 없어요. 사사건건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일에도 감사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이 빈약하다는 얘기는 생각 속에 감사한 생각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말해요. 이 모든 말,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 그리고 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또 비판, 정죄,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툭 튀어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그 모든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하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했으니까 내 일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일이니까. 재판장이 주님이시니까 감히 하나님 일을 내가 먼저 넘보지 말고 먼저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단 말이에요. 너 감사해라. 그 사람 말이요. 그 인간이요. 아니 근데 너 먼저 감사해라. 감사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죠. 애들 키우다 보면 자라는 동안 애들이 조금 뭐 주워들은 게 있다 보면 사춘기쯤 들어서고 나면 온통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고 무슨 비판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뭘 그렇게 대단하게. 엄마 심부름 좀 해줬고 뭐 설거지 한번 해줬다. 이걸 가지고 그냥 울고 먹고 삶아 먹고 그냥 1년에 한 2번 해놓고 그저 엄마가 청구서를 내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엄마가 청구서 내면 너 기저귀 채워주고 깔아주고 세탁해주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너 씻기고 뭐 한 거 전부 다 인건비로 최소 인건비로 계산해서 엄마가 청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얘기는. 감사를 잃어버린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 우리 언어의 제일 우리의 말을 이 무서운 독소에서 정화시켜줄 가장 중요한 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하루 종일의 삶에 또 우리의 같은 공동체 안에서 도대체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말기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말기 환자들에게 뭐 25가지인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가장 후회되는 얘기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놀랍게도요 가장 많은 사람이 거의 뭐 몇 퍼센트라더냐 거의 절대 다수가 1순위로 꼽은 게 자기 평생에 가장 후회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한 걸 가장 임종을 앞둔 사람의 가슴에 제일 마음에 한이 되는 후회가 되는 25가지 후회 제목을 적는 중에 1순위가 바로 감사한 말을 못했다는 거. 생각해보니 모두가 감사한 건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말은 감사하는 말 표현이 모자라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 속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피해의식. 나는 날마다 상처만 받았고 나는 날마다 누구한테 무시당했고 나는 날마다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나만 희생하고 나는 이게 뭐냐. 온통 생각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이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지 못한 거죠. 네가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항상 피해고 나는 날마다 희생하고 날마다 물론 그게 사실이 알지라도 그것만 있을까요? 그것만 있을까요 정말? 우리 남에게 어떤 배려도 안 받고 살았나요? 나 홀로 고고하게 내가 창조자고 내가 홀로 내가 이 모든 걸 다 온 지구를 떠매고 살고 내가 모든 이 공기를 다 불러오고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지고 살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건 우리의 언어에서 감사를 뺏어간 거예요. 이 모든 쓸데없는 생각과 잡다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지를 많이 뒀던 이유가 뭐냐면 마땅히 감사로 채워졌어야 할 내 마음이 온통 이게 다 비워놓은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감사의 자리가 다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잡다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 속에 말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마음에 고착이 돼서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말을 언급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지어다. 하나님 경외함을 어떻게 배우라? 네 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되도록 해라. 근데 그 모든 말의 독소를 제하는 가장 중대한 게 바로 감사하는 말이라는, 감사하는 말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안에 감사를 하려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감사 이럴 수는 없으니까 감사라는 이유를 찾으려니까 그 사람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형제들도 육체대로, 예수님조차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우리는 이제 거듭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냥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서산 원평리 여기 이 산골에 이 밤에 아무도 안 살고 다 나가버리고 집은 텅 빈 채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 혼자 이 밤 여기서 널널하게 한번 지내보시라고. 지낼만 할 거예요 아마. 그때는 어떤 놈이라도 괜찮아요. 도둑놈이라도 차라리 방문해 주는 게 그래도 여기 홀로 여기 산중에 홀로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정말 제가 저 안흥이라는 곳에 거기 저 복음사관학교가 있는 안흥이라는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깊은 곳이에요. 해발 400고 태백산맥 중간 줄기에 거기 그냥 산 속에 깊이 거기 진짜 외따라 주변에 거기 펜션 별로 없었을 때였어요. 2006년 말에 들어갔으니까 저희 가족이랑 저랑 들어갔으니까 늘 귀한 가족인 줄 알았지만 특히 밤이 될수록 너무 서로를 구해요. 이렇게 어디 있어요? 그 어디 있어? 조금만 안 보여도 평소에 그렇게 서로 원했더라면, 평소에 서로 그렇게 기억하고 소중한 줄 알았더라면 역사가 일어났지. 무서운데 한번 가서 아무도 없는데 짐승 소리만 가끔 나오고 고라니 소리만 소리 지르는 소리만 들리고 그 무시무시한데 거기 멧돼지가 떼를 이루고 내려와요. 거기 얼마나 무섭게 그냥 너 조금만 잠깐 나가도 조금만 늦게 오면 그거 빨리 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저 무인도에 갔다가 데려다서 무인도까지 갈 거예요. 태백산맥 줄기에 사람 아무도 없고 아니 동막골 같은 그런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박아놓고 거기서 살으라 그러면 너무 막 끈끈하게 사랑하고 막 너무 귀한 줄 알게 될 거야. 배불러 터진 이 사람들 5천만이 그냥 이 좁은 땅덩어리에 바글바글하고 사니까 이것들이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쌈질하고 어디서 지저분하고 잡단 사상인이 나발인 이런 거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이꼴 만들고 앉아있어. 이것들 좀 배 좀 고파봐야 돼.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돼. 진짜 주여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빨리 얼른 해봐. 얼른 그냥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그냥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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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말 헛되게 살지 않고 가치 있고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의인, 그가 어떻게 내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멀리 있는 얘기 아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결론이 이거밖에 없다.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향하여 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태도를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딱 하고 바른 길 딱 들어서고 나면 세상도 나를 그냥 안 두고요, 나도 세상 속에 살던 놈이니까 내 안에 그 일을 이뤄나갈 만한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팔복의 심령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해답을 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것도 알겠습니다. 이게 악하고 더럽고 비루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망할 주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그렇게 진실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감사하고 싶은데
주님, 제 실체가 이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비로소 피조물인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게서 어떤 능력도 지혜도 그리고 어떠한 선도 내게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방향을 잡아놓고 순종을 해보고 나면, 결론 내고 나면 깊이 내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 그 시편 34편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놀라운 건 주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외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고백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마음이 상하여 심령이 애통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주님 내 샘은 말라 있습니다. 그렇게 의를 옳은 줄 알고 갈망하지만 내 샘물은 말라요. 바닥이 말라 있습니다. 주님, 나는 완전히 휘어져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병든 가지와 같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악이 틀린 걸 알고 선을 행하고 싶은 이 운명을 결론 낸 걸 알고 내가 그 앞에서 순종하려는 순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싸움하는데, 눈에 보이는 적을 향하여 사울같이 미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자의 악행을 내가 동의할 수 없고 그를 미워하고 경멸하지만, 근데 놀라운 건 사울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 안에 가시나무가 잔뜩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함이 가득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도 필요하고 저녁에도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놀랍게도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운데 긍휼이여 긍휼을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첫째는 악한 일을 싫어하고 선한 일을 따르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을 구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회개의 간구의 심령이 누구보다 깨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주님 이제 놀라웠게도 하나님 앞에 이 태도를 결정하고 주님의 부르신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기가 막힐 상황과 곤고한 지경에서 본인 다윗의 특별한 일생이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통에 몫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경험한 그 사실을 통해서 보통 평범한 자기와 같지 않은 모든 보편적 사람들에게 동일한 원리를 얘기하면서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외치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결정하고 순종하고 거기를 피하여 주님께로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절대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초청하는 그가 외친 말은 경외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경외함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앞서 말한 대로 악한 말과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말과 선한 일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순종을 결정하고 그 길 밖에는 없는 좁은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 앞에 나로서는 안 되는, 나로서는 갈 수 없는 걸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기에 이 길 밖에는 길이 없기에 가는데, 나로서는 안 되는 걸 내가 알기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간구할 때, 그때 놀라운 것은 그때 너희가 드디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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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 여기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길에 들어선 의인에게 선하심을, 그가 맛본 선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절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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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경험했던 그것,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께 확실히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 경외함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전심과 왕 앞에 충성으로 그렇게 놀라운 그 승리를 경험해 출발한 그 길에 억울하고 황당하고 하소연할 때도 없이 비천하고 그리고 그 곤고한 자가 되어 기가 막힐 망할 것만 같은 그 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그 아슬아슬한 그냥 보면 망해야 하고 그 기득권을 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울의 그 왕권 앞에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위기에 처한 그의 삶이 그냥 완전히 망할 길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겪어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미친 척하고 살아나온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보니까 그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한, 제대로 믿고 제대로 경외하며 그 길을 걷기로 시작한 날부터 겉으로 보기에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아슬아슬하고 곤궁하고 비천한 자처럼 그냥 온 세상이 집어먹을 것처럼 덤벼드는 그런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렇게 놓여진 삶으로 보였지만, 세상에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곤궁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순종하다가 경외하는 자가 닥쳐진 그 곤고함 앞에서 부르짖음에, 왜? 외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외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절하면 그냥 간절함이 안 나오잖아요. 배부르고 느슨하고 졸린데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유, 간절히 기도가 안 됩니다. 아유, 간절히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질 않습니다. 간절히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봄날에 졸음 쫓기 어려운 것처럼 평안하고 느슨하고 모두가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바람에 실려서 이제 꽃잎처럼 이렇게 덩실덩실 날아가는데, 간절은 무슨 놈의 얼어 죽을 간절입니까? 주님 앞에 경외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났더니 간절 안 할 도리가 없도록 그냥 환난이 밀어닥치고 시기 질투에 미친 왕이 생 난리를 치고 모든 게 자기를 대적하는 것 같이 천지에 홀로 남은 것 같이 됐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린다. 그냥 바람에 휘둘리다 보면 옆에가 다 가시니까 흔들릴 때마다 찔리고 꽃잎이 찢어지면 거기서 예수 향기가 풀풀 날린다. 그런 거 말고 좀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 고난 아니고 깊어지는 길 없고 고난 아니고 넓어지는 길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혀 어미가 그냥 어미가 되는 줄 압니까? 여기 어머니들이 있지만 어미가 그냥 어미가 됩니까? 지가 좋아가지고 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애 같은 게 시집가가지고 애가 애를 낳은 거지. 날마다 저 엄마한테 개기던 게 어느 날 시집가서 신랑놈한테 눈이 훌렁 뒤집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애는 또 갖고 싶어서 애를 낳고 나니까 이때부터 환난 풍파, 고충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닮은 놈이 나왔는지 저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속을 새기 시작하면 간절히, 애미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애미의 가슴을 찢어 넓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통해서. 그래서 찢어 넓혀서 엄마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만들어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엄마 마음이 원래부터 엄마가 아니에요. 그거 다 애들이었어요. 부모한테 그냥 그 속색이는 딸이었고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냥 키우는 것 같아도 남보면 그냥 키우는 것 같고 남보면 그냥 거저 큰 것 같지만 아니요. 속으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보다, 어머,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어머, 그냥 저절로 키워주셨네. 무슨 말이에요? 주여, 이가 갈려요? 뭐 그냥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날, 아찔아찔했던 날들, 그런 수많은 날들이 쌓이고 모여서 그냥 시줄날 주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비단이 됐지만 그거 하나하나 다 고치해서 실을 뽑아가지고 그걸 그냥 하루하루 찾는 그 수많은 날들, 그 간절한 날들, 응? 주여? 이렇게 해서 인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떤 도둑놈이 휙 채가지고 가니까. 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들놈들은 더 해요 요즘에. 어차피 뭐 우리가 다 부모 빨아먹고 그렇게 살고 그런 놈인데 뭐 자식한테 또 뺏기고 주는 거 억울하다 할 수도 없어. 주님이 그런 조직에다 이렇게 걸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을 못하게 하셨어. 다 은혜 받고 은혜 주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 주여. 근데 여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리고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살아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요행이 잘 살아나온 게 아니고요, 그 아찔한 순간에 우리가 그걸 피해온 거 여러분 제주 와서 피한 게 아니고 주의 천사가, 주님의 천사가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지키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수호 천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주님이 그게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순간에 주님이 으악 하고 하는데 그냥 간발의 차이로 비켜가게 하시고 그냥 그 넘어져서 훌렁 둘러 빠질 발을 주님이 그 허공을 디뎠는데 발을 받쳐주시고,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하여튼 우리가 일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 경외하는 자를, 그 이 표현을 당해본 사람 아니고 어떻게 이 말을 하겠어요.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내어 몰린 자 같이 홀로 광야에 내던진 자처럼 그렇게 아슬했던 순간들, 그 아찔한 순간들, 뭐 자기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결론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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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설명할 것도 없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밖에는 나올 수가 없도록 그를 경외하는 자가,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 비천한 상황에서, 그 소망 없는 상황에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게 경외하는 자가 경험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게 바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 아슬아슬한, 그 불가능한, 왜냐하면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기에,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진리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감당도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순종했는데 이거 얼마나 갈까? 하루나 갈까? 한 걸음이나 갈 수 있을까? 제대로 될까? 누가 씨가 막히겠나? 이 불안한 상황에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상황은 상황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상황이 닥치지요. 아니나 다를까 귀때기 맞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위기가 닥쳐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게 분별해서 옳은 길 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게 아니라, 주님 한순간도 주님 도움 없이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완전히 뺑 둘러가지고 진치고, 거기서 살아나온 건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나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알죠. 위기를 통과해 본 사람은 알죠.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아찔한 순간에서도 주님이 이 세상이 다 덤벼들어도 다윗 같은 경우로는 왕권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전부 적이 되어 덤벼든다 해도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수가 없어서 도망쳤던 바로 그 순간, 적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 아찔한 순간에 죽임을 당했어야 돼요. 투항하러 갔다 그대로 막 전적이 발견이 되니까 그대로 죽었어야 되죠. 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골리앗 때려 죽인 놈이라고. 이게 우리 백성들을 갖다 가죽을 200명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다 벗겨간 놈이라고. 이거 그 능지 처참당할 일이었죠. 호랭이 아가리 속에 들어간 거였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오냔 말이에요. 연기가 뛰어나 살아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둘러진치고 그를 피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는
그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한 후원받고 엄청난 재산 상속받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세상에서 와, 그 정도면 아주 끌끌한 그룹의 후원을 받고 어마어마한 교단의 지원을 받고 됐네, 저 빵빵하네, 저 사람 걱정할 거 없네. 혹시 그런 사람은 줄일지라도, 안전빵으로 대책이 있던 사람들은 그 대책이 허물어져서 상황 확 바뀌고 나면, 그러면 그는 혹시 줄이는 한이 있어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가는 자에게, 그는 젊은 사자는 혹시 모든 게 준비된 사람은 궁핍하고 줄이는 천재지변 같은, 그냥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상황 변화가 올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그가 맛본 선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 가는 날 동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도. 제일 순종의 길을 따라 나서기가 두려웠던 게 일말의 애비의 책임이었습니다. 나는 그렇다 치지만 나야 험한 세월에 태어나서 일찍 부모 잃고 뒷골목에서 살아남은 게 기적같이 살아남았으니 지금 죽어도 별거 아니겠는데, 그저 부모 하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식들을 이 똑같은 길에 아무 후원도 없이 어떤 대책도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상식과 모든 보장을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로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따라 나선다는 게 맨정신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충분히 치렀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혹독했습니다. 겨울 한복판을 통과하면서 오갈 데가 없는 집 없는 사람이 무소유로 산다는 건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피를 말리듯이 초조한 시간들이 매 순간 있었습니다. 요행이라고 하기에는 결코 요행일 수가 없는, 다 끝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보따리 싸고, 그렇다고 믿음으로 산다면서 하나님 이름 걸고 민폐 끼칠 수는 없고 바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순간순간 고비마다 겪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충고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야단을 칩니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느냐고. 당신은 좋아서 헌신했지만 당신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냐고. 모든 걸 다 대답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대답할 이유도 없고 오직 부르짖을 것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친다. 재산은 물려줄 수 없고 후원자 연결시켜줘도, 여러분 사람 바뀌면 사람 마음은 하루가 갈 것도 없어요. 아침에도 휙 바뀔 수 있어. 요만한 말, 오해되는 말 트집 딱 잡으면 얼마든지 원수로 확 돌변한 게 인간이에요. 사람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린 서로 사랑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 아니에요. 믿을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 살아 계세요. 혹시 만약에 굶겨 죽이셨다면 죽었죠. 빚을 지고 살 수 없다고 고집하던 제가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같이 데리고 다니다가 첫 믿음의 걸음에서 제 아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간신히 살아났고, 그리고 곧 이어서 제 사랑하는 조카가 병원에 입원을 허락하지 않은 저 때문에, 입원했다고 해도 살릴 확률은 없죠. 그러나 늘 원망이 따라오죠. 제 믿음의 결정 때문에 죽었노라고. 예, 그 말 들었어요. 그 오해를 뒤집어 썼어요. 저는 알아요. 물론 그렇다고 무지막지하게 뭐 의료는 필요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시련을 지났습니다. 그냥 널널하게 경외함한다는 게 무슨 멋있는,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아무 일도 없다,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모두가 죽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라. 그는 반드시 너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오는 길에 그분의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사람, 아무리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뭐 상황만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상황이 너무 편할 때 내면적으로는 진짜 아슬아슬할 때입니다. 그때 타락하거든요. 이렇게 놀랍게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승리했던 다윗이 넘어졌던 때가 언제냐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상황이 너무 완전하고 통일 왕국이 됐고 주변 나라 다 정복했고 왕이 나갈 필요가 없는 때, 왕은 제발 좀 전쟁터에 나오지 말아라, 나이도 많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당신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 남아라.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주어진 휴가, 잠깐 주어진 휴가,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아주 널널한,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내나 싶어서 잠은 실컷 잤으니 더 잘 일이 없고, 옥상 위를, 왕궁 옥상 위를 거닐던 그가 눈을 여호와를 찾는 길에 늘 두어야만 할 만큼 간절했던 그의 삶에 처음으로 눈길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심심해 미치겠는데 눈을 아무데나 굴리고 돌아다니다가 벌건 대낮에 무슨 작정을 하고 거기서 훌렁 벗고 샤워를 하고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상한 여자, 뭐 그 여자 탓할 건 없죠. 눈길이 거기로 갔습니다. 우리의 눈은 볼 때를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여기 저기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다닙니다. 잡다한 쓰레기들을 온 눈 안에 담고 돌아다닙니다. 세월이 그렇다고요? 그 세월이 망하면 다 망해야 되겠습니까? 세월이 다 더럽고 난잡하면 다 더럽고 난잡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저분한 때나 아니면 맑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며 그분은 지금도 듣고 계시며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슬아슬한 것보다 사실은 내면이 아슬아슬한 게 더 위험합니다. 어느 때나 우리는 바로 이 위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 경외하는 자,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맛본 이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초청하는 이 다윗의 초청, 가장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가 원래 노래했던 대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경외하는 길을 걷기로 결정했으나 닥쳐진 비천함과 공고함과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앞이 꽉 막히고 뚫린 게 하늘밖에 없는 곤고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이 여호와의 자랑을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그리고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외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높이십시다. 그분은 광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며 듣지 못하는 게 없으시고 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를 구하고 경외하고 그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천사들을 통해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어 동일하게 이렇게 노래하고 외치는, 곤고한 자를 향하여 외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얘기. 시편 32편은 동일하게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원히 가리울 수 없고 영원히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그 종들의 영혼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에게 피하고 달려나오는 자들에게 속량하신다. 구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즉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에게 피하는 자를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받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승리를 여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 계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상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모든 곤고한 자들과 함께 찬양할 승리의 군사들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윗이 그 기가 막힐 상황과 곤고한 지경에서 놀랍게도 그가 돌이켜보며 다시 믿음의 영혼의 외침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곤고함과 비천함 가운데 놓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히 도전하고 외치는 하나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코 부족하지 않도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드십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주님을 노래할 하나님의 사람들 두 손을 번쩍 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났던 비참한 경외함을 배우지 못했던 사울, 모든 걸 다 선물로 받았으나 그는 비천하게 권력 맛에 미쳐 자아에 충만한 저주받은 왕이 되어 귀신 들려 끝난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 안에서 경외함을 배우고 그리고 그 경외함을 통해 목숨 걸고 그 경외함의 길에 서서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아 안 하나님의 경외함의 다윗 두 운명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사울 같은 이 비참한 내 안에 있었던 경외함이 없는 나의 삶의 그 모습들이 있었음을 아셨을 겁니다. 그 모든 이 내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사울 같은 이 저주받은 불경건의 이 악인의 이 모든 흔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토해내면서 주님 앞에 이제 경외함을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